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시지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기쁘고 행복한 그 어느 때보다 복된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수고하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약간 부족하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복 주실 줄 믿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지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한번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죠.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아니 세상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또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눈을 뜨면 그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준비하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저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여건과 환경도 다르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결국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고 또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우리의 정말로 멈추지 않는 질문이고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면 형통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인가 막혀 있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참 많은 도전이 있었고 많은 의견들을 통하여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통치자, 수호자, 일반 백성들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또 법과 제도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국가, 그런 국가가 행복한 국가라고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백성들이 일단 자급자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걱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법과 정의를 통해서 최고의 선에 도달하면 그게 바로 아주 행복한 나라요, 이상적인 국가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또 중국의 노자는 소국과민이라고 했어요. 국가와 국민이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넓고 많으면 복잡하고 작아야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장자라는 사람은 무이치치라고 했어요. 왕이 덕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왕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착착착 돌아가고 잘 다스려지는 나라, 그게 바로 행복한 나라라고 그는 주장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주장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개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국가가 잘해야 되고 통치자가 잘해야 되고 좋은 왕, 좋은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은 통치자가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떤 왕이 좋은 왕이 되고 좋은 국가를 세울 수 있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가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상가들이, 아무리 많은 이론가들이, 아무리 많은 정치가들이 좋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보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아름답고 행복하고 이상적인 국가가 되더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우리 인간을 두시고 인간이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뭐가 어떻다고 얘기해도 에덴 동산에서 경험했던 것,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가졌던 것을 이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완벽했던 것은 그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 하나님을 제외하고 행복한 나라,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도전이고 계획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의식주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일하면서도 어때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일하는 게 힘들어요. 하기 싫죠. 하지만 안 하면 굶으니까 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그게 아니었어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축복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랐던 거예요. 일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던 것이죠. 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행복은 이미 언제 실행되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떠한 법과 제도를 통하여 행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행복의 원천, 행복의 근원, 행복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항상 시행착오, 항상 역사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들어도 항상 거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인간이 요구하는 육적인 만족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까지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진정하고 완벽한 행복을 완성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거나 계획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행복한 길을 찾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 나라는 사람이 다스립니다. 사람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에요. 삶의 기준이나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법도 준수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더 중요한 법이 있죠.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돼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축복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칭찬받으며 존경받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참 이상해요. 평화를 얻고자 하기 위하여 전쟁을 해도 되는 법을 만듭니다. 그렇죠? 세상 법은 그래요. 평화를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하여 전쟁을 해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평화를 얻기 위하여 전쟁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고 그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것이죠.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는 공통의 주제로 모이지만 그 안에서 파벌이 생깁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하나의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는 오직 감사만이 있고 기쁨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 구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아가야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찾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의 근심 속에서 어떤 근심이요? 먹고 마시고 의식주에 관련된 그러한 근심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더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은 인생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날 겁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 기름값이 너무 올랐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은 휘발유 가격이 지금 1,700원, 1,800원대로 올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고 그 상승세가 가파른지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만 앞으로 나타날까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더 많이 위협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여기에 명쾌한 답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근심하는 것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근심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먹고 사는 문제를 안고 눈을 뜨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에 더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얻고 구하면 또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그 행복이 이미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지 못하니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주저앉습니다. 더 많이 포기합니다. 더 많이 슬퍼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교회 안에 힘든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인사를 하면 뭐 해서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뭐 인사를 드리면 뭐 아파서 죽겠다 그러고 그래서 죽게 있다라는 말을 죽을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왜 저분은 항상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왜 저 성도는 생활도 넉넉하다는데 왜 교회와 하나님께 저렇게 인색할까? 왜 저분은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행동의 변화가 없고 말의 변화가 없을까? 열매가 없을까? 이러한 문제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축복을 어떻게 받고 누려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행과 소문에 귀 기울여가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이 내가 얻어야 할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그들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죠.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고 포장하고 거짓 행동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봤어요. 장로교회 목사님 또 교수님 한 분이 이슬람교, 무슬림에 대한 책을 냈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알고 냈을까? 제가 유심 있게 봤죠. 그분이 20년 가까이 이 이슬람교를 연구했대요. 그분이 영국 사시면서 가까이에 지내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고 이슬람교 그 교인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가까이 봤대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무슬림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했대요. 통계를 보니까 196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무려 1000만 명의 무슬림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대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에서 2013년,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약 14년 동안은 800만 명이 개종을 했대요. 무슬림에서 우리 기독교인으로. 거기에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슬림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자기네들이 본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삶을 보고
나도 기독교로 개종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복음이 담긴 명설교가 명전도자를 만나서 개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가 병원을 세웠고 학교를 세웠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해서 개종한 게 아니에요. 성도 하나하나의 변화된 삶을 직접 보고, 야,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정직하구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성실하구나,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섬기고 봉사하구나,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나도 교회에 나와야겠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큰 일을 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해야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과 전도와 선교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하나의 삶, 나 하나의 변화된 말과 행동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변화된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 이루어진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나 거창한 사업과 프로그램이나 심도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이 이미 충분해요. 내가 받은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받은 말씀에 변화되어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면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변화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느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나도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 가지고 하루에 눈을 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첫째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만족해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좋았더라며 감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딱 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더 큰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니 그것을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가정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라중앙교회 안에 있는 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이전에 그 뜨거웠던 십자가의 열정을 되찾으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 힘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 상처나 슬픔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도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사는 거예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수용하고 더 많이 포용해주고 상대방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삶의 자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남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상처 긁어내고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덮어주고 감싸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는데 내가 쓰임받고자 하루하루 다짐하고 변화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자. 오늘도 나에게 주신 생명과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자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많은 축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진정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거기에 더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잘 보내시고 10월 한 달도 멋지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함라주안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